레위기 13장 1절에서 59절까지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문둥병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문둥병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 들어와서서 이렇게 제사에 관한 법들을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11장에 들어와서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정한 것 또 부정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삶이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시중에 팔리는 것 참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뭐 비싸대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약도 마찬가지예요. 비싸대서 좋은 약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비싸면 그저 좋은 줄 알고서 속여서 사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싼 것이 더 좋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잘 판단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우리가 먹어야 될 정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을 것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다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정한 것들만 찾아 먹으면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은 먹고 살고 또 해산합니다. 출산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산에 관해서 우리는 12장에서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 이런 부정기간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들을 낳았다면 아들 낳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산후조리를 잘 합니다만은 딸 낳으면 죄인인 것처럼 생각돼 가지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건강에 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낳은 것 고부를 80일을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채우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출산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나서 이제는 13장에 들어와서 문둥병에 관해서 그 많은 병 중에 문둥병을 제일 처음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문둥병이 도대체 어떤 병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은 문둥병, 레위기 14장에는 어떻게 문둥병을 처치할 것이냐 뭐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줍니다. 이 문둥병이 도대체 뭐냐? 이는 오늘 우리 이 신약 시대의 죄의 대표적인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둥병을 굉장히 엄중하게 처음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뭐라 그러죠? 사망이다 라듯이 이 문둥병은 죽음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문둥병은요, 피부병 중에 하나지만은 이 문둥병은 거충에 있는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쭉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거충 피부병이 아니고 속으로부터 나오는 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속병이에요, 속병. 내부적인 질병으로서 죄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는 거충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충을 자기를 거룩하게 뭐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척 할지라도 그 속에 죄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죄를 짓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건 그 속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도 그 속에 있는 질병으로서 언제든지 거충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누룩이 적지만은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하듯이 이 문둥병 이게 속에 있으면 그것이 온 몸에 퍼져서 결국 문둥병 환자들이 심하면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목이 떨어져 나가고 뭐 발목이 떨어져 나가고 아무튼 관절이 썩어서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문둥병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온 얼굴이 성한 곳이 없이 그렇게 뭐 악창이 막 난육이 생기고 그리고 팔다리 없고 몸뚱아리만 있는 문둥 환자도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문둥병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이 아주 그 내부에 있는 조그마한 거로부터 시작되면서 이렇게 온몸에 퍼지는 것,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도려내지 아니하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그래서 적은 누룩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치명적인 파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문둥병이 걸리면 이게 치명적 죽음까지 가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병이에요. 그 사망, 멸망. 그리고 이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이 사회적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은 사람, 가족, 사회에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죄를 늘 간직하고 있고 교회를 나올지라도 그 죄성을 가지고 늘 죄를 짓고 산다면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교회에서도 버림을 받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래서 이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문둥 환자들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갑니다. 동네 밖에 따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 죽은 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머리 풀고 옷을 찢는 거예요. 이미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는 것이 문둥 환자로 취급당할 때에 가족들이 하는 일이에요. 머리 풀고 옷을 찢고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또는 성소에도 들어 못 가고 쫓겨납니다.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문둥병처럼. 그래서 이 문둥병은 작은 반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퍼집니다. 아주 작은 반점이에요. 속에 있던 그 병균이 몸으로 나올 때는 처음엔 작은 반점으로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온몸에 퍼지는데 그 작은 반점이 생겼을 때 숨김이 없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의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치료받는 사람은 죄를 속이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돼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치료받아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죄가 온몸에 퍼져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문둥병하고 그렇게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요, 자기만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격리시켜서 따로 살게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못 시키게. 이건 오늘날 죄성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만 혼자 죄를 지으면 모르는데 그 죄성이 다른 사람한테 또 전갈이 됩니다. 전염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큰 죄를 말고도 자그마한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 와서 아이고 교회 가지 말고 내일 좀 해달라. 그러고 데리고서 교회를 못 가게 했다면 그건 하나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죄를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전가하는 것.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요. 이게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섬김을 방해하는 것. 그래서 이 죄성이라는 게 그래 무섭습니다. 절대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세요. 다른 사람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내가 거침돌이 되거나 내가 그에게 방해가 된다면 이거는
그를 해하게 하는 문둥병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독려해서 합류해서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거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러고 있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3장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이에요. 무서운 질병이고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치명적인 파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문둥병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둥병 걸렸다. 판별 기준이 쭉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일단 환자가 문둥병이 아닐까, 피부병을 가진 환자가 의심되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오늘날에 마치 목회자와 똑같이 내심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해야 돼. 모든 일을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면 후회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 해버리고 나서 문제 생긴 다음에 상담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끝난 다음에. 그래서 초기에 먼저 상담을 하고 그리고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둥병 피부색에 어떤 병점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제사장을 찾아가요. 목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피부에 이상이 있으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보이고 제사장이 자세히 보고서 7일 동안 금고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보자마자 이거 문둥병이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심중하다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7일 동안 금고하고 관찰해서 판단합니다. 문둥병이다 아니다. 문둥병이면 부정하다 아니면 정하다.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7일 동안 이제 두 번째는 난육 판별법입니다. 이것이 9절에서 17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난육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제 문둥병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난육이 있을 때에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서 치료받아야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 또 종기판별법이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종기 생겼다, 또 없어졌다, 다시 생겼다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또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말씀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오늘 내가 정결하게 살았다 해가지고 내일도 정결하게 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화상부의 판별법이죠. 24절에서 28절까지 문제가 있으면 꼭 제사장 찾아가서 판별받아야 되듯이 오늘날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목회자와 상담을 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29절에서 37절까지는 머리 수염 판별법에 대해서 말씀하죠. 다른 피부병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잘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신앙의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 색점의 판별법이 38절에서 39절까지 있습니다. 죄는 속에서 나온다. 외형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 속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대머리 증세 판별법도 있습니다. 40절에서 44절까지. 그래서 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요.
이 문둥병 그 병자들이 그 취할 그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행동 지침이 문둥병으로 판정되게 되면 행동 지침인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풉니다. 죽음을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문둥병이 없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맞고서 뭐라고 소리쳐야 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 그 사람을 알고 피합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둥병자가 동네를 들어온다. 동네를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돌질합니다. 그래서 동네를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그 행동 지침이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사람 볼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이 모습들은 오늘 우리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가 부정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은 진 밖에 격리됩니다. 격리되어 있어요. 따로 살아야 돼. 그래서 변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변허의 어머니와 누이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떻게 문둥병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변허가 돌아올 때는 그들이 비록 부자지만은 문둥병들이 모여 사는 그 동굴에 격리돼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집에서 하인들이 먹을 걸 갖다가 용들이 같이 그 깊이 운동계에서 사는데 거기다 내려주면 가족들이 와서 그걸 받아가고 그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다행히 변허 그 영화에는 그 어머니와 변허의 누이 동생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서 문둥병 치료를 받습니다. 아주 영화를 너무너무 잘 만든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격리됩니다. 동네를 떠나야 되고 가족을 떠나야 되고 참 불행합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 죄성이라는 것은 가족을 파괴시키고 가족을 격리시킨다라는 걸 문둥병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이혼하는 것도 엄연히 말하면 그 죄성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게 이게 파괴적이다. 가족하고도 다 흩어 격리되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7절에서 59절까지는 또 이제 옷 여러 가지 사람이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죽이나 옷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문둥병이 있음을 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 판별 기준이 47절에서 49절까지 있죠. 이 의복에 이제 문둥병이 있다. 그럼 그 의복을 어찌라 그러죠? 태워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성도는 죄악된 장소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된 그룹조차도 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모임이 있어요. 사람은 어디에 가느냐에 달려 가지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옷 문둥병이 있다면 아예 옷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생각해 보게 되죠. 요셉이 사물을 보다가 이제 주인 보디발이 없고 또 아마 그 보디발 처가 고의적으로 환경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종들도 다 어디를 보냈고 지금 온 그 큰 집에는 요셉하고 주인의 처 딱 두 사람만 있는데 요셉이 사무 볼라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주인 마누라가 요셉을 붙잡고 같이 자자 애원하죠. 어딘가는 남자 같으면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는 모습 보면 지금 옷을 잡고서
그렇게 애원할 때 요셉이 한 행동이 뭡니까? 그 옷을 버리고 도망쳐 나가죠. 그러니까 죄악된 장소는 빨리 떠나는 것이 그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옷이에요.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 태워버리거나 벗어버리거나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성이 있을 때는 지금 그 여인이 잡은 거잖아요, 옷을. 그러니까 이거는 죄성이 옷에 전달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고 도망쳐. 이게 마치 문둥병군이 있는 옷을 불에 태워버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죄악성이 있는 장소도 가지 말라. 그 죄성이 있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 그런 의미가 이 문둥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나면 이게 판단이 생겨가지고 나는 저런 데 가지 말아야지. 그걸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판별법이 있습니다. 악성 문둥병 판별법 50절에서 51절까지인데, 이거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악의 모양, 루추한 말, 더러운 말, 우추한 말, 아무튼 악에 속한 모든 모양을 버리고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복 처리법에는요 52절에 옷을 어찌라 그러죠? 태워버리라 그러죠. 그리고 또 세척법이 있습니다. 53절에서 59절인데 옷을 세척하죠. 씻어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은 정하지만은 씻었는데도 계속 바라면 역시 태워버려야 됩니다. 또 도려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옷에 있는 또 어떤 가죽의 털에 있는 것들에 대한 처리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삼손, 사사로서의 힘장수 같은 삼손이 버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드릴라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 때문에 삼손은 망합니다. 여자한테 자기의 힘의 비밀을 얘기해서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매를 가는 일을 하죠. 그러다 나중에 삼손이 죽을 때에 중앙 기둥에다가 삼손이 자기를 매달려가지고 사람들을 거기다 매놓고 희롱하다가 최후의 힘을 내가지고 그 기둥 뿌리를 뽑아버림으로써 집이 무너지면서 그 다락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깔려서 수많은 사람 죽는데,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들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래서 삼손에게 있어서는 그 드릴라라는 여자, 그게 문둥병 같은 여자입니다. 그걸 도려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결국 그런 삶을 산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삼손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무서운 문둥병 같은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영생을 물었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포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재물이 영생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는 문둥병 같은 것이 바로 그 재물이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 사람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제 당당하게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것이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잘 믿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지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딴 사람한테 잘 믿는 척 한 데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것을 막는 그것이 나에게는 뭐냐, 그걸 찾아야 되고 그걸 도려내고 버리고 태워버리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게 오늘 문둥병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긴 문장을 읽었지만은 제가 이렇게 팍 줄내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 판별 기준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한테가 보여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죄를 비유하면서 죄 편에 서 있죠. 그래서 자기절로 죄를 짓고도 죄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늘 그런 죄를 짓고 삽니다. 뭐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하고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남이 어떻게 살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죄의 판별 기준은 이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입니다. 이는 곧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며 치료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성 치료받으려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그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에게는 어떤 문둥병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잘 생각하시고 그걸 도려내고 버리고 태워버리든,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성도,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